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페이지에 있는 룻기 2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먼저 읽어드리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참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머리털까지 다 세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에 사용하던 동전인데 하루에 열심히 노동자들이 일하면 주는 것이 데나리온 하나였습니다. 근데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을 가지고 참새 두 마리를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참새 한 마리 가격은 32분의 1 데나리온이 되는 겁니다. 요즘 한국 같은 데는 임금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최저임금 하면 9천 몇백 원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8시간 일을 한다고 하면은 거의 7, 8만 원 그렇게 벌 겁니다. 세금을 떼더라도. 근데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은 지금의 우리가 받는 거에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 가격을 그렇게 따지면 2, 3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2, 300원 밖에 되지 않는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떨어진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참새에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천하보다도 귀한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대하시는데 내가 왜 좌절, 내가 왜 절망, 내가 왜 실망하는가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웠다고 했어요. 머리털이 몇 개 정도 있느냐 하면 그걸 누가 세어보겠습니까? 셀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이 두피를 다 검열하면서 이렇게 다 세어보니까 머리털이 적게 나는 분은 한 8만 개 정도, 많이 나는 분은 15만 개까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50개씩 빠지고 50개씩 다시 나고,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 그렇게 수만 개 되는 머리카락 중에 하나를 누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하나하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거죠. 그만큼 세심하게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간혹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새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이렇게 소홀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룻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짐승과 같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무시를 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룻은 여자입니다. 당시는 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는 딱 남성 중심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여자는 무시당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결혼해가 남편을 잃고 이제는 혼자 된 가부입니다. 가난합니다. 누가 뭐 대단한 존재로 여겨줄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향이 아니고 타양, 객지살이, 나그네 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룻은 어떻게 보면 참새 한 마리보다 못한 그런 형편과 처지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룻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게 룻기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룻을 보아스를 통해서 대단한 존재로 변화시켜 줍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함으로 인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고 보아스의 가문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후대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지역에서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들 무리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은 가뭄에 흉년을 당해서 베들레헴에서 살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그래서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부터 그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주변의 환경 여건으로 봐서는 어려움도 많았고 남편도 잃고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런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여서 이삭 죽기 하러 갔습니다. 이삭 죽기 하러 갔는데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고 했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열심히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에 보아스가 자기 밭을 둘러보러 온 거예요. 아, 일꾼들이 추수를 제대로 하고 있나? 올해 추수는 얼마만큼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인 줄도 모르고 왔고 보아스가 거기 방문하리라고도 몰랐습니다. 보아스 역시 룻이 거기 있을 줄도 몰랐고 또 룻을 만난다고 한들 룻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맞추고 장소를 맞추어 가지고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룻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해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어요. 요셉도 예수님의 모형이 되고. 근데 이 보아스가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보면 보아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 보아스가 예수님의 모형이 될까? 또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믿는 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보아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보아스를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느냐 하면은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재능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부유한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부유해서 밭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부동산도 많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그 지역의 유지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유력한 자로 따진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유력한 분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주고 절망하고 좌절한 심령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면 그냥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서 좀 위로나 받고 소망이나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사귀고 그런 차원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희 예배에 선교사님 두 가정이 이렇게 참여 계신데, 우리 박상민 선교사님은 제가 20여 년 전에, 벌써 한 24년 되네요. 99년이니까. 그때 일산 백석동 천국화 상가에 개척해가지고 지하에서 이제 2층 상가로 옮겼거든요. 그 2층 상가의 주인이셨어요. 주인. 그렇게 만났어요. 그때는 예수님 믿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제 가정의 배경이 불교 쪽이라 저희들이 이제 교회 나오시라고 그래도 불교 쪽이라 나오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상민 선교사님은 보면 아주 그 군자 같은 분이에요. 인품이. 그러신 분인데 제가 그걸 알고 저희 집사람과 그날부터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제자훈련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또 지나고 나니까 신학교를 가신다. 목사님이 되시고 또 선교학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박사도 되시고 나중에 필리핀 선교까지 나가시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런 만남을 보면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그 만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입자와 그리고 그 주인으로서 이렇게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최용현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듯이 여러분들도 날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과 하루를 동행하세요. 그런 삶이 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인사말을 보면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사절을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 추수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 같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임마누엘 신앙이 들어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교회에 와서 그런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가 함께 한다는 게 뭐야?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또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 메시지가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메시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 여기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수도 없이 나오지만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으로 나온 것은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한 군데에만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우리 시작되는데 대림절 때마다 늘 우리가 묵상하죠.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 14절. 구약성경 예언서가 첫 시작이 이사야서죠. 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같이 들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범죄해서 이제 하나님이 막 심판한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메시지와 더불어서 미래에 대한 징조를 주시는데,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시는데, 그 징조가 뭐냐 하면은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해주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 600~7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요셉을 찾아와요. 그리고서는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인과 동시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두 번째 나옴으로 인해서 임마누엘의 단어는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이나 구약에 그 외에 보면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말씀은 수도 없이 나오죠. 임마누엘 신앙을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인사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 신앙이 최고의 신앙은 뭐냐면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없더라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최인근 선교사님 지금 간증을 하셨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갈 때, 선교지에 가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들을 때, 아유, 저 사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하나. 또 다른 사람이 추방을 당할 때, 불치병에 걸렸다고 할 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을 다 당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근데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과거의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 지금 다 병이 나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 고난과 환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했는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더니만 사업이 잘 돼가지고 1년에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이것도 간증이 되겠죠. 그런 간증들 다 좋아하죠. 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간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최고의 간증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정말 비참해진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간증이라는 것. 보아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당신과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를 나누었다는 것이죠. 이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저기 못 보던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는 이제 젊은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처럼 10대 아이들이 아니고 20대, 30대 젊은 여자들도 포함됩니다. 저 젊은 여인은 누군가 그렇게 묻습니다. 물을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밭에 밭도 많아요. 거기 와서 이삭 죽게 하는 여자들 많아요. 그러니까 관심 안 가지고 배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을 보는 순간 저 젊은 여인이 누구인가 묻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버림받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비참해진 그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소외되고 버림받은 무시당한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세리를 찾아가 가지고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날부터 마태를 제자 삼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는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에 아수르의 사람들하고 혼외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저주받은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직접 가서 우물가의 여인, 남편을 5번이나 갈아봤지만은 아직도 행복이 없는, 행복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버림받은 여인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고, 그리고서는 그가 너무 감격해서 그다음부터 바로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는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지금 나를 만나러 오셨고 찾아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예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 많고 성공한 것 많고 이루어 놓은 것 많으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니까. 그것 때문에 그건 누리는 하고 그리고 자만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낮아지고 비참해졌을 때, 그때에 내 가까이 와 계신 예수님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거 많고 이루어 놓은 거 많고 떵떵거리면서 자만할 거 많은 그런 삶을 살 때에는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것마다 다 합격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사업하는 것마다 잘 되고 승승장구해 보세요. 예수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니까. 깨어지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전해주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민 생활할 때, 제가 유학할 때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같이 전도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어떤 분을 전도를 했는데 참 이상한 말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만은, 저 남캘리포니아 팔로스버디라고 태평양 연안에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 거기 전도를 하러 갔는데, 전도를 했더니만 그 부잣집에 사는 백인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이 동네에는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LA 다운타운에 가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가서 전도하세요. 그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여기는 수백억 수십억씩 가진 사람들,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수백억 수천억 가지고 있어 보세요. 예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누리면서 살려고 세상 즐기면서 그렇게 살지, 세상이 천국이다, 돈 많으니까 세상이 천국이냐 하고서 누리면서 살려고 하지, 예수 믿으려고 하겠느냐고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 만나서 수천억, 수조 원의 그런 부자가 된 분들도 있겠죠. 예. 그런 분들은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돼도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자기 자수성가해가지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돼서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요.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생명 끝나면은 천국 아닌 곳으로 가게 되는 줄은 모르고 세상 것이 전체인 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도 낮아지고 깨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보아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언이 보아서가 묻는 말에,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묻는 말에 그 대답이 6절하고 7절에 나와요. 이 6절과 7절 말씀은 룻에 대한 평가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렇게.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살 때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에는 나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지방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결혼해서 남편 잃고 이제 시어머니 따라서 왔으니까 누가 자기를 알아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나를 알아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볼이 추수하는 곳에 있는 사환이 이야기하기를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이것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주 효부입니다. 혼자 된 시어머니 모시려고요, 모압에서 재혼도 하지 않고 여기까지 따라와서 지금 시어머니 모시려고, 그리고 여기 보리밭에 와서 지금 이삭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해줘. 룻이 이걸 옆에서 만약에 들었다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나를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보리밭에서 일하는 이 사람마저도 나를 알아주는구나.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를 다 알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선행을 베풀고 할 때에 사람들이 몰라주면은요,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내 이것을 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내 능력을, 내 재능을, 내 선행을, 내 헌신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 여러분들이 선행을 베푸는 것,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것 다 알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6장 3절 4절에 보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나중에 갚아주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사람이 아는 것, 사람이 나에게 갚아줄 것, 그거 30배, 60배, 100배로 다 갚아주셔요. 룻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보리밭에 가서 이삭 추수하는 그 정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줍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후대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후대에서 그리스도가 오게끔 대단한 인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행하는 선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헌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장 그 결과가 하나님의 보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프랑스에서는 포도 농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프랑스 포도주면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알아주잖아요. 근데 프랑스 이 포도 농가에서 집을 지을 때에 옛날에 그랬답니다. 요즘은 뭐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 집을 짓는 주춧돌 밑에 포도주, 그 해에 이렇게 만든 포도주를 여러 병을 묻어둔답니다. 그리고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비바람에 뭐 강풍에 이렇게 집이 막 낡아지고 허물어지잖아요. 그럼 그 집을 다 허물고 새 집을 거기다가 지을 때 그 비용을 어디에서 마련하느냐 하면은 수십 년 전에 묻어둔 포도주 여러 병을 끄집어내서 그걸 갖다 팔면 새 집을 지을 만한 비용이 나온답니다. 포도주는 1년, 2년 된 것보다도 50년, 100년 되면요, 이 가격이 그냥 몇천 배, 몇만 배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다 묵혀두는 겁니다. 드린 기도, 행한 선행, 주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 그걸 묵혀두는 기간이 길수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거는 더 값어치가 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셔요.
룻은 누가 알아줬나 안 알아줬나 이거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하나님이 알았어. 하나님이 알고서는 그것을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셨다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당대에 열매가 안 보일 때가 많아요. 특별히 저 이슬람 지역 이런 데는 한 세대 동안 해도 한 명 전도할까 말까 이렇게.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선교사님들이 가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뿌려놓은 씨앗들이요, 지금 수십 년 전에 그렇게 뿌려놓았던 씨앗들이 지금 막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란에서는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도 그 길을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선교당한 분들도 많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1년에만 몇만 명씩 늘어난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는 것은 길게 보아야 됩니다.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심어놓은 것, 또 지금 심고 있는 것, 당장 열매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보게 되면요, 우리 6절 7절을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룻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보리 추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사환은 단순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환 정도가 아니고 보리 추수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나오미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움막 같은 데서 잠깐 피곤할 때 쉰 거 외에는 계속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리 이삭을 그렇게 계속 줍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보여주는데 이 룻은 자기가 하는 일에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누굴 차별하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고자 할 때는요, 게으른 자는 절대로 쓰지를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게으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게을러지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해요.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고 주인이 어디 멀리 갔다가 이제 기한이 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잘 활용했냐 하니까 아이 배로 남겼습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2개, 5개 주고 나는 1개밖에 안 줘. 에이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냥 땅속에 묻어뒀잖아요. 예수님 와가지고 야 좀 보자고 했을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으니까 그냥 묻어놨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평가가 뭐냐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그냥 게으르면 게으르지 왜 악하다고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게으른 것은 악한 거라고요. 우리가 게을러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 게으른 것은 악한 거라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의사가 있어요. 응급실에 밤을 새면서 이제 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막 앰뷸런스가 맹맹맹 하더니만은 중환자가 들어왔어요. 지금 사고가 난
피를 흘리는 사람이 막 들어왔습니다. 근데 의사가 자기 핸드폰 가지고 게임한다고 그 사람은 돌보지 않고 간호사한테 적당히 치료해줘요. 간호사는 그걸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게으름 피우다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나태한 게으른 의사, 악한 의사죠. 악한 의사. 근데 그 앰뷸런스 소리를 막 듣다가 어떤 의사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자려고 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잽싸게 빠르게 조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치료를 했더니만 죽을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죠. 부지런한 의사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 겁니다. 남편이 돈 벌어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먹고 살 걸 해줘야 되는데 돈 벌어가지고서 맨날 술이나 마시고 어디 가가지고 게임하는 데서 게임하고 노름이나 하고 있고 뭐 맛있는 거 사먹고 혼자서 그렇게 쓰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됐다. 그건 뭐예요? 그건 악한 남편이에요. 악한 남편. 오늘 한국에 보면 악한 남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게을러.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그게 악한 남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야기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하게 살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든 일상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부지런히 열심히 살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것이다. 룻은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보아스를 만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표현만 달라서 3번이나 반복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 믿음이 너무 나태해졌어요. 너무 게을러졌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어느 정도 수그러들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하는데도 안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거의 뭐 한 30%가 떨어져 나갔다고 해요. 안 오니까 이제 뭐 교회 꼭 다녀야 되냐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 없었겠죠. 그래서 뭐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노는 동호회도 있고 뭐 이런 속으로 보니까 등산도 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 있으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위기의 순간 믿음이 없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심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점점 편한 쪽으로 게을러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떠나고 믿음도 떠나고 이 세상 떠날 때 어딜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 못 가죠. 우리는 룻을 통해서 이런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침노해야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가만히 나태하게 안일하게 있으면요 있던 믿음마저 다 그냥 잃어버리고 다 까먹고 맙니다.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 감당하고 사역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